저번 주에 이어서 엘리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클리 큐티 영상 잘 보고 계시지요? 네, 오늘 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위클리 영상, 그 영상을 보면서 한 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청년 세상을 그리다 그 큐티책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마도 이 한 주가 풍성한 그 시간이 될 줄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에 박힌 못 하나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사람 누구나 마음에 못 한두 개쯤은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책의 저자는 이 컴플렉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나에게 어떤 그 상처와 그 사건이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컴플렉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가 크다, 난 키가 작다, 이것이 내 컴플렉스다, 그런 신체적인 열등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어떤 상처와 큰 사건이 지금도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컴플렉스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또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 아픔이, 그 슬픔과 애통함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제 주변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교사입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인정받는 분이십니다. 저도 2번을 뵀는데 참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반대죠. 아들에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형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심한 욕설과 잦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에게, 이분에게는 그 아버지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 나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 말에 반응을 했을까?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왜 포기하려고 했을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봐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그는 흔들립니다. 그 인생의 모든 송두리째 다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섬뜩하죠.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반드시 내일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그 당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수청당했습니다. 그런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 살인 예고를 합니다. 마치 미국의 영화죠. 살인을 예고합니다. 영화의 한 편을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저번 주 설교 제목이죠. 엘리야가 엘리야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이방의 선지자 850명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3년 동안 기근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이로써 모든 민심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농경사회죠. 하늘에 비를 내는 그 신이 바알이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이 아합 왕은 완패죠. 완전한 패배를 겪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실을 1절이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듣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화도 나고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겁주려고 한 말인데 그 말에 엘리야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누군가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저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모자 쓴 것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제 SNS에 사진을 봐도 모자 쓴 사진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제 교회 선배가 제가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훈아, 너 모자 쓰지 마라. 안 어울린다. 근데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쿡 박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집에 MLB 모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모자 쓰고 거울을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자를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애초에 먹었을까요? 아니요,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이려면 당장 죽이면 됩니다. 뭐하러 예고를 합니까? 그냥 와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맥락에 맞지 않는 것이 19장에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세벨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군대를 보냈는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는지 그러한 것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 엘리야가 너무 싫고 겁주려고 그냥 한 말인데 거기에 엘리야가 걸려든 것이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얻어 걸린 건데 엘리야가 정말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남쪽의 끝자락에 위치해져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지도를 보통 목사님들이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란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단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끝자락에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단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끝마을 해남처럼 가장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남쪽 가장 끝자락에 도망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몸쪽 이 하인을 이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4절, 그는 혼자서 하룻길 더 걸어서 광야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왜 하인을 내버려 두고 혼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까? 이 말은 나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동굴과 같은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지우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내가 지고 있던 그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저희 모교회의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쉼터, 카페는 되게 로뎀나무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뎀나무의 그 모습을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흔히 떨기나무라고 말하죠. 보통 2m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커봤자 2m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 로뎀 나무를 하기 뭐하죠? 그 로뎀 나무가 무슨 더위를 식혀줄 그늘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아주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모습 가운데에 로뎀나무에 숨어 있다. 이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로뎀나무에 그가 숨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지금 마지막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로뎀나무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별의 아픔 때문에 내 생명 거두어 가라, 그 사람을 원망하는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 때문에 내 생명 거두어 가라, 세상을 원망하는 한 가장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불현듯 찾아온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 생명 거두어 가라 원망하는 그런 한 가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말하죠. 이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하죠.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2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상대는 그동안 돌싱이었지만 친한 친구로 지냈던 조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분이 사실은 골수암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하지만 그것 다 알고 있음에도 이 둘은 사랑하고 결국 결혼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은 암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 C.S. 루이스의 그 어머니도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아마 2배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통함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고스란히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그 책에서 19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게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집이 텅 빈 때가 참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 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좋겠다. 여러분, 공감되시죠? 제발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론가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지만 나 홀로 평생 남아있는 것은 두렵다라는 한 사람의 이 고백이 사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죽겠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정말 죽을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진심은 정말 내가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그 힘조차 없어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엘리야,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루어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느낌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무릎에 누워 있으면 저희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마 주셨습니다. 거치고 거친 그 할머니의 손가락에 제 머리를 여러 번 쓰담게 되면 평온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죠. 얼마 지나지 않아 깨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처럼 어루만지다는 이 표현은 힘들 때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마주며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루만지다라는 이 감정을 경험한 그 사람은 내가 그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지지받고 있구나, 그런 정서적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친구가 친구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설교 마치고 난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하실 때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다마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떡과 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지금 그 로댓나무에 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의 삶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부르고 난 이후에 해변 앞에서 떡을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떡은 배고파서 먹는 떡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떡의 의미는 바로 능력입니다. 다윗도 힘들고 지쳤을 때에 진설병 그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야 하나 막막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이처럼 베드로도 엘리야도 다시 이 떡을 먹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이 물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물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었던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말라진 그 마음속에 생수가 부어지면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며칠 굶었던 그 강아지에게 여러분 먹을 거 한번 주십시오. 그만 일어납니다. 화분에 메말라진 그 앙상한 가지에 물을 붓게 되면 다시 잎사귀가 살아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떡을 주심으로 우리 내면에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고 쓰러져 있던 나의 육신의 힘을 공급하시며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번이나 하십니다. 같은 것을 2번 하셨다라는 것은 네가, 엘리야, 너가 새 힘을 얻을 때까지 내가 계속 공급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40주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외롭고 비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눌러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고 끝내면 되죠.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이 이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힘내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힘이 나십니까?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서 세상을 내일 마주할 텐데 그 세상 앞에 정말 힘이 나냐라는 거예요. 신나십니까? 힘이 나서?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에 청년이 신앙생활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 손에 꼽힐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힘이 들죠. 가끔 어르신분들이 청년들의 삶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시는데 청년들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또 일을 하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상받지 못해도 예전에는 그 노후가 보장됐는데 지금 참고 버텨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 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엔에 속해 있는 198개 나라 중에 출산율이 198위입니다.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이 도표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하면 정말 힘이 날까? 주일날 힘 얻습니다. 그 힘을 얻고 내가 나가는데 사실 한 주 동안 그 삶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쳐요. 이것을 반복하며 주일날 힘 얻고 돌아가고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건강한 내성이 생기지 않고 이상한 어두움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왜 사람들이 핸드폰만 붙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왜 집에 가서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채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리모컨도 엄마한테 뺏기고 여러분들 뺏기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팩트는 뭐냐면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떡 주시고 물 주시면 회복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비즈니스 관계 같다라는 겁니다.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을 체험한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세상에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정서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느냐? 한번 문 밖을 나가서 산에 서 있어 보아라. 그렇게 엘리야는 나가서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커다란 불이 산을 덮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만 하고 내 부족한 것이,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맞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와 대결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리고 또 기근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피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에게 당연히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불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타나시지만 그 이전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엘리야 너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이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하나님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소리는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여러분,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속삭일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야만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면 내 마음에 못이 10개 있을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이 들린다라면 내 마음에 못이 100개 박혀 있어도 끄떡 없습니다.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드라마틱한 그 강한 이적과 기적보다도 더 강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복신앙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삶 속에 가까이 귀에 들리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세밀한 주의 음성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한 신앙 가지고, 그래야 건강한 세상 나가서 마음껏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